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9면 어간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초청을 받으시는 일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이 점심을 이렇게 잡수시러 이렇게 들어갔던 일을 이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또 보니까 14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결코 이렇게 곱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그 질책과 비난은 단지 질책과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일의 의미에 대하여 그들이 좀 더 잘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책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러한 질책과 또 예수님의 그런 지적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말씀이지요. 14장 2절을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종병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관절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뭐 근육 같은데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이제 몸이 붓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시고 5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은 원래 어떤 의도로 주어진 날이죠? 평안히 안식을 누리라고 주어진 날이죠.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라는 것은 단지 어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멍 때리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식을 하라는 것은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쉬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이 모든 세계를 만든 것,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만든 것, 첫째 날이라고 하는 구분, 둘째 날이라고 하는 구분,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구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해와 절기와 어떤 때와 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의 일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란 이 세계의 산물이거나 이 세계의 부속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란 이 세계를, 심지어 시간조차도 품고 계시는, 시간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하신 것은 단지 너가 하루 쉬어라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너의 존재, 너의 호흡, 네가 처하고 있는 시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사실 하나님은 태양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달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바다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돼, 하면 안 돼라는 식의 어떤 율법 조항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3장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누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 여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안쓰러운 상황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아마 그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인간관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앓고 몸이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12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녀의 몸을 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부가된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영광 그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별로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꼭 결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해는 꼭 이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이 회복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백성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의 백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 영광은 제 아이가 잘 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저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와 지위와 어떤 신분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5살 된 남자아이가 저를 해치면 얼마나 해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제 말을 알아듣고
점점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내가 전에는 이렇게 뽀로로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래도 좀 내가 의지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건강하게 자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안식일의 의도에 그 무엇보다도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14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입니다. 아니, 애를 고치려면, 이 여자를 고치려면 왜 안식일 날 고치십니까? 6일 일하는 날에 고치셔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을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특히 5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회당장이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 또 계속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항들을 들이밀 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전통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어 그것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을 배려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만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습관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사람이 나의 상식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이 가졌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떡을 잡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가 사람들 앞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인과 가까운 자리, 그 잔치를 이제 베푼 사람, 어떤 식사를 초대한 사람과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임원들이 회식을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서 목사님 옆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강 목사님 옆에 앉을까? 여러분 안에 그 치열한 그 눈치 싸움과 경쟁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전혀? 없어도 이상한 거고 있어도 이상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높아 보이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말석에 앉아라. 남들이 앉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그걸 보고, 아니 당신은 지금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끝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 옆으로 오시지요 라고 하며 영예를 얻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남들에게 겸손해 보이기 위한 하나의 기술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욕망은 그 목사님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저 끝자리에 앉으면 목사님 나를 보시고 내 옆에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도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하며 머리를 굴려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마찬가지죠. 이 12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에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3절을 보실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베풀어도, 호의를 베풀어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빛에, 이 말씀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전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는 어떤 행위를 그 당대에, 소위 말하는 세간의 평가에 의지하여 어떤 신앙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배려가 어떤 다른 목적을 전제로 한 배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봉사를 하거나 우리 안에 어떤 교제가 있거나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행위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할 때에 어떠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를 따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인격적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 그 관계를 맺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효용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의미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에게 이런 의미로 질책을 하시는 거죠. 네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너희의 행위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의 주인이시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 백성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진실한 마음대에서 하는 거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냐? 라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는 그런 섬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배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헌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봉사와 헌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 그 어떤 유익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우들을 섬기고 함께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남포교회 안에서 묶여서 지내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현재에서 종말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저 사람은 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새롭게 조가 편성이 되고 1부에서 2부로 올라오게 되고 2부에서 3부로 올라가게 되겠죠. 희한하죠. 왜 1부에서 2부로 올라올 때는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 2부에 있는 분들이 잡아먹거나 때리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역시 2부에서 3부로 올라갈 때도 왜 그렇게 힘들까요? 물론 뭐 인정합니다. 그 2부에 워낙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근데 3부에 더 좋은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이렇게 잘 못 올라갈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익숙한 거를 하고 이렇게 익숙한 채로 계속 가고 싶죠. 나와 친한 사람들하고 계속 영원히 가고 싶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줬으면 좋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효용 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묶임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만들어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모여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시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억울하게 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천국에 가면 너희 집은 아마 100평짜리 맨션일 거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시점 자체를 현재에만 두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일이 일리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완성,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시간조차도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굴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부요한 자로 또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갚아줄 거야를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무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베푸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이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넉넉하게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주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